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루시기 원하시는, 우리를 각 개인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부분 한 부분씩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또 만들어 가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마치 조감도를 보는 것처럼 이런 교회를 통해서, 이런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맛보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맛보아야 될 그 교회의 맛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2장의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이것은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데 과연 무엇을 통해서 이 교회가 있게 하시고 지어져 가게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오직 은혜로 지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진들, 이런 건물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왼쪽 위에 있는 것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스크랩 하우스라는 그 건물이고요. 오른쪽은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서클 하우스라는 것이고, 밑에는 댄 필립스라는 건축가가 만든 그런 집의 여러 부분을 찍은 사진들입니다. 혹시 이 사진을 잘 보시면 이 사진들의 공통점이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네. 이 사진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저 건물 이름에서 좀 힌트가 있게 되는데요. 다 버려질 그 폐기물들을 재활용해서 만든 그런 집들입니다. 저 스크랩 하우스는 특별히 건축 폐기물 중에서 보면 막 갖다 버리는 중에 쓸만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쓸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잘라내서 그것들을 이어붙이고 모아서 만든 집입니다. 저 보면은 내부 사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는데, 멀리서 보면 굉장히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또 도시 안에서 굉장히 세련돼 보이는 그런 건물인 것이죠. 사람들은 다 그냥 갖다 버리지만 그 가운데 쓸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만든 것이고, 저기 보면 이렇게 뭐 표지판 사인을 붙였던 그런 판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덴마크의 서클하우스는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데요. 여기는 그대로 갖다 쓴 것이 아니고 버려지는 폐기물들을 다시 재가공해서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청바지 같은 옷감들을 재가공해서 단열재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와인 코르크 뚜껑 있죠. 코르크 마개를 모아서 그걸 가지고 저 바깥에 있는 외장재를 만들고, 또 플라스틱 병을 가지고 플라스틱 섬유를 만들어서 그거로 만든 커튼을 달고, 이런 식으로 다시 재가공한 재료들을 가지고 집을 지은 것입니다. 저 집을 소개하는 기사가 2019년에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덴마크에 저런 집이 이제 막 펼쳐지기 있어서 60개에서 70개 정도가 보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맨 밑에 있는 건축가는 약간 좀 독특한 분인데요.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어서 집을 지을 때 70%에서 80%는
다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집을 짓는 그런 분입니다. 바깥에 있는 그 재료들뿐만 아니라 집 안에 있는 물품들도 다 다른 사람이 버리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다시 리폼하고 다시 고치고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렇게 집을 짓는 것이죠. 저분의 그 자신의 집을 설명하는 것을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침에 계란 후라이를 해서 먹고 계란 껍질을 잘 씻어서 그 안에 시멘트를 넣고 그걸 가지고 장식의 한 부분을 삼고 뭐 이런 식으로 집을 짓는 분입니다. 이 모든 집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은 버리는 것을 가지고 이들은 이들의 그 건축가의 뛰어난 실력과 어떤 감각을 활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건물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제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이런 집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어지게 하시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어쩌면 이런 집들과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지어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런 집들과 매우 유사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의 민낯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숨김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곳에는 한 분도 예외 없이 저를 포함해서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생명이 단절된 것이죠. 특별히 이것은 영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의 특징은 무엇이죠? 반응이 없는 것이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들을 수도 없고 다른 자극을 받을 수도 없고 어떤 들려지는 소리에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무감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것에 관심도 없고 그 소리가 혹시 들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듣지 못하고 반응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 이전의 그런 모습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 2절과 3절에는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라고 하고 있는데 행했다는 것은 무슨 행동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죽은 자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그냥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행하는 삶, 그 행하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의 모습을 따르는, 그래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와 의가 아닌 우리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면서 살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헤매며 방황하고 있던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리저리 좌충우돌하면서 무질서하게 방황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3절 끝부분에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무슨 말입니까? 그러한 우리의 상태는 그 마지막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만이 기다리고 있던 그러한 상태가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에 건축물로 비교해보면 우리의 실제 존재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냥 갖다 버려야 할 건축 폐기물에 유사한, 그것에 불과한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였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처럼 행하는 것이죠? 양과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 하면 굉장히 온순하고 좋은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로 양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양의 중요한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양은 시력이 굉장히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한 10m, 15m만 떨어져 있어도 그 목자가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양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은 주로 한 5m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보고 걸어가는 것이 양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는 종종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말까요? 그들은 눈앞에 있는 풀만 보고 또 그 앞에 있는 풀만 보고 먹을 것만 쫓아서 가다가 그것이 낭떠러지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자신도 모르게 조금만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조금만 죄와 욕심의 길을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부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과 너무 유사한 것이죠. 그 양과 같이 그릇 행하고 각기 자신의 생각대로 걸어가던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양은 굉장히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자기가 한번 생각한 것을 꺾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그런 양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너무 유사한 것이죠. 로마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할 수는 없죠. 온 세상을 볼 때. 하지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어리석음 가운데 행할 뿐인,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부터 떨어져 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이러한 모습에, 이러한 존재에 불과한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삶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과, 때로 내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귀를 막으려고 해도 우리 내면 깊이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두 안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포함된다고 인정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들을 보면, 내가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도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 말씀이 정말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3절에서 끝나지 않는 것이죠. 4절부터 7절까지 바로 우리를 향한 복음의 메시지가,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하심과 은혜에 대한 소식이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진노 가운데 가도록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랑의 크기만큼 용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셨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긍휼은 어떠하다고 말합니까?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고 표현합니까? 큰 사랑. 이 한 단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바로 그것이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기까지 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긍휼과 사랑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4절에서 7절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 보시면 함께 일으키셨고 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이 단어는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각각 떨어져 있는 2개 또는 3개의 단어로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에서는 다 한 단어들입니다. 함께 살리다, 함께 일으키다, 함께 하늘에 앉히다. 누구와 함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함께 살리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죽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일으키셨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나서 마치 나사로가 무덤 가운데 살아나서 그냥 무덤 안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일어나서 바깥으로 걸어 나와서 움직이며 활동했던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거하며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할 우리의 소망을 그 소망이 확증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리신 것이죠. 불순종의 영을 따라서 죄악 가운데 향하던 우리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이제 의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얻는 그러한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변화들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아까 앞에 보셨던 그 건물들을 보면 건축 폐기물들을 활용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폐기물을 그대로 갖다 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새롭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놀라운 디자이너의 그 건축가의 지혜를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을 다시 살리는 것을 통해서 건물이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던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그 사실인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은혜로 되었다는 것이죠. 은혜는 무슨 뜻인가요? 자격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값없이 그저 주어지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된 것,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무엇으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순종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은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을 받고 주님의 교회에 속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어떤 행위도 온전치 않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허물과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사실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받고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마 세상에서 굉장히 가장 시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열심히 자랑을 해야 되겠죠. 너는 어떻게 왔느냐? 나는 이거를 해서 이곳에 왔다. 나는 이걸 했다. 누가 더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아주 굉장히 피곤한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구원과 이 구원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어떻게 나의 것,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신 그 모든 일을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그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를 붙잡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은혜를 붙잡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고 그 주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그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힘쓰기 전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움직여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그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요즘에 큐티로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던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불뱀의 심판이 있었죠.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모세에게 놋으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래서 그 불뱀에 물렸던 자도 놋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뱀에 물려서 죽어가다가도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모두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마치 저 놋뱀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것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단락은 10절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사실 저희는 9절까지만 보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구나 거기까지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10절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점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행하도록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그 가운데서 행한다는 표현은 우리 앞에 2절과 3절에도 나왔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서 말하던 그 가운데는 무엇 가운데였습니까? 죄 가운데였죠. 우리의 허물과 죄의 모습들 가운데, 불순종의 모습들 가운데 행하던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10절에 나오는 그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엇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히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 구원은 우리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출발점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구원을 딱 받아서 내가 딱 죽었더니 천국인지 지옥인지 막 긴장됐었는데 딱 깨어나 보니 다행히 천국이다. 아, 성공했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은혜로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로서 그런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모습이 바로 교회됨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됨 안을 이루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특별히 에베소서 전체의 맥락을 볼 때 이것은 어쩌면 더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는 무엇으로 지어지는 집입니까?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 집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들이 있어도 그것을 연결하는 시멘트가 없고, 아무리 좋은 목재들이 있어도 그것을 연결하는 못들이 없으면 그것은 건물이 될 수 없고 집으로 지어질 수 없는 것처럼, 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의 모두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각들 가운데 충분하게 배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됨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는 그 삶을 살 수 없는 것인 것이죠. 은혜가 없으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은혜가 없으면 우리 마치 바람이 빠진 풍선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고백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은 자랑이 아닌 겸손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와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정말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루는 이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신 삶이 마치 그 폐기물들을 다시 재사용해서 만들어진 그 집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재료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나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더욱더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용납하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바로 다툼이 아닌 연합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런 은혜로 지어지는 집이 되어서 우리 안에 어떤 자랑이나 서로 공로를 다투거나 아니면 서로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감사와 사랑과 용납과 서로 하나 되는 연합함이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예, 대답이 좀 약하시네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자신 있게 크게 대답한다고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우리가 원래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와 허물 가운데 헤매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 있을 때에나 아니면 때로 넘어져 있을 때에나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사모하면서 주님께서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사모하며 원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속한 교회와 우리가 속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해 가고 그것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깨어진 모습들이 있다면, 지어지지 못하고 무너져버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 우리가 설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이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짐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